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표가 그러하고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1월 첫째 주에 했는데 뭐였죠? 잘하시네요. 여기 있는 거 다 압니다. 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 오늘 두 번째 목표인데요. 두 번째 목표는 뭐죠? 지역사회 영육의 피로를 채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 영육의 피로를 채우는가,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야, 너 큰 집으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복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명령은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씨앗 공동체입니다. 농경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 농촌 지역에 밥 숟가락 하나가 있는 줄을, 몇 개가 있는 줄을 잘 아는 그러한 공동체의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피땀 흘려 이룬 안식처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날 수는 있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집과 환경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지명도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가라고 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이 신도시이고 또 신축 아파트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쪽은 학군도 괜찮고 조금 있다가 스타필드도 입주할 거니까 그렇게 가라 하면은 그 정도 해야지 구미가 당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치안이 불안정한 때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이가 온 우주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였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복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두 가지의 복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내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무런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얻을 것이요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온 만방에 드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친구 만국의 아비라는 아름다운 귀한 이름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믿는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에 이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서 이 하나님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교회는 역동적이고 또한 긍정적인 성장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기복신앙의 은혜의 변질을 느끼게 되었어요. 심한 경우에서는 예수는 물질의 증산을 위한, 증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급상자로 생각합니다. 아플 때만 찾아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상황이 아플 때 구급상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상황을 치유하시고 복을 얻기를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냉장고로 생각합니다. 배가 고플 때, 물질이 고플 때, 또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치 냉장고에서 모든 것을 채워놓는 하나님처럼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또 복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들과 다릅니까? 혹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급상자로, 냉장고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복을 달라고 여기는 존재가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복에 대하여 내 자신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내 욕심이죠. 하지만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복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복이 같은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또 게임인 듯 싶습니다. 어떨 때는 과몰입해서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간절히 원한다고 아이에게는 그 게임을 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내가 그 복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인지 판단해서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복의 개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16절에서는 진정한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한 복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이지만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머리로서 이해는 됐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이제는 마음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네 개의 여러분의 성함,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는 원석에게 복을 주시고 원석을 지키시기로. 원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 중심으로 이 본문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줄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돌아간다는 이 이중의 복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언약은 두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정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복입니다. 자, 그 복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언약, 약속이니까요.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 즉 책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이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일이 잘 풀려지면은 집을 장만하거나 또는 가족이 승진을 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발생되면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태어났다. 또 며느리 복덩이, 사위 복덩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은 그 맡겨진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총무처면 그 총무처의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임되는 사람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자기 일만, 그러니까 자기 실속만 차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문용어로 뺀질이라고 하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분명히 그 역할을 맡겨주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실속만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영적인 뺀질이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왜 주셨습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복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만한 복을 왜 주셨는가? 나는 복의 통로인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얻으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교회 지역의 주민들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나 혼자만의 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의 역할을 저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까?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역량과 마음과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한 중요한 임무를 역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대계명과 대위임령이에요. 첫째 대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의 고아나 노숙자나 연약한 이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말합니다. 대위임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이 대계명과 대위임령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인가, 누가 중요한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계명을, 두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갔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영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은 바로 대계명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어느 정도 헐벗고 굶주린 시대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어려움을 채우는 겁니다. 영육의 영은 영혼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구호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 육의 연약함을 채우는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우선적인 순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족, 내 모든 마음과 전념을 다하여 돌봐야 될 그 가족, 그 후에 우리는 나의 친구, 이웃, 인천 지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6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부터 제2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로 한국교회 위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계속적인 그 흐름을 이어받아 더욱더 지역교회 또한 지역의 영육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는, 채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제2가족과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덩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고초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 받은 자들이 가만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행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복된 자들이 한데 모여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복된 기운과 마음을 이 열방 위에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또 다른 복인 것입니다. 귀한 제2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복은 무엇인가? 나는 이 받은 복을 바라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